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3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지 않은 의미에서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주일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예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뭘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항상 교회사에서는 그것을 항상 그 첫 예배의 출발점으로 보면서 예배의 모범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였겠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주일이 되면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주일이라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해가지고 주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다 하지 않고 주일이라 그렇게 주일날 얘기를 주일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일이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주인 되신 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의 의미는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주인이신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맨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주일에서 아주 주일날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모이는 장소, 어떤 형식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집이 초가집이든 그 집이 뭐 오래된 집이든 그리고 낡은 집이든 좋은 집이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중요했던 것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좀 집이 넓고 마당이 있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집, 그런 식구들, 어떤 공동체 지체들의 집이 있으면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가까이는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제자 밖에 70명의 또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교회가 여기저기 생기면서부터 12명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명이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들려줘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지면서 교회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제자들이 가서 처음 12개까지는 맡아서 했겠죠. 근데 12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오전, 오후로 해서 또 했겠죠. 근데 그 수가 더 넘어갔을 때는 오전, 오후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 전해주는 형식으로 계속 구전에서 구전으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모였을 때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서로 이제 생활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는데 이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예배를 마친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했다. 떡을 뗀다는 건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애찬식이 있습니다. 성찬과 애찬이 항상 예배 시간에 곁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그것을 떡을 떼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한다면 이 성찬식은
액션을 통해서 서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애찬식입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밥을 또 먹습니다.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 또 서로가 또 기도해주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자기가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또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를 교제하며 섬기는 이게 예배의 패턴이에요. 이게 1500년을 지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1500년을 지속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가 그 로마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국교로 인정되면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세상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공식 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교회를 지원해 줘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면 안 되고 하는 그것을 로마가 보장을 해 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상류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류층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로마 황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누추해 보였던 예배당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건축을 해서 로마 황실같이 로마의 그런 건축 양식이 그토록 드러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전에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행차하고 귀족들이 오기 때문에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의전의 형식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왕한테도 왕이 들어오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다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죠. 좋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건물에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건물.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면서 교회가 의식과 건물에 치우치고 그 다음에는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라는 제도가 더 발달하면서 교황이 나라 위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잖아요. 그 전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서구에서부터 서구 역사에서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거예요.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임명을 받았어요. 그게 그 서양의 서구의 모든 교회들의 그런 그 특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교황이 곧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것이 1000년을 지속했어요.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교황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그 조직체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조직체가 더 권위가 있고 더 이제 교회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것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황이 하나님이 아니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가 그 로만 캐톨릭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경적 의미는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 처치. 범우주적인 교회다. 근데 캐톨릭은 캐톨릭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원래 교회의 원래 명칭은 캐톨릭 처치예요. 그런데 그 캐톨릭 처치가 타락하면서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개혁해서 나온 교회를 로만 캐톨릭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해요. 개혁교회 그리고 지금 로마에 남아있는 교회라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해요.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하지 그냥 캐톨릭 처치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는 캐톨릭 하면 그쪽 생각하는데 원래 교회 명칭이 캐톨릭 처치예요. 범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저기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 로만 캐톨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성당들은 다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이지 캐톨릭 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루터가 시작해서 켈빈, 또 쯔빙글리, 여러 붓저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개혁교회 라인들이 쭉 오게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로서 그 유명한 그런 나라가 화란입니다. 화란. 네덜란드죠. 근데 네덜란드가 지금은 엄청나게 급진화돼가지고 지금은 자유주의의 모델이에요. 아주 그냥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그 동네예요. 그 개혁교회가 정말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나라가 한순간 넘어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잘하다가도 한순간 넘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한순간에 넘어져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는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말씀 중에서 한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은 돌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돌은 뭐냐면은 앞에 문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예요. 그러면 이 기초는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이죠. 그렇죠? 무형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이 같으면 거기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내가 혼자 있어도 거기서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것이. 그러면서 거기에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설립하겠다. 교회를 이루게 하겠다. 교회를 완성시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누구 거냐 이거야. 내 교회다 그랬어. 내 교회야.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죠. 주인이면 주인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건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게 주인의 권리예요. 예수님의 주인의 권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종교교육을 말씀드린 것이 왜 종교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교회가 주님의 뜻이 아닌 교황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논리적으로는 교황이 곧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땅에서는 교황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교황 무오설까지 주장을 했어요. 교황 무오설까지.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로만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있어요.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로만 캐톨릭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겉으로는 하나지만은 많은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장로교, 이렇게 성교고 나눠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그런 부류가 있어요. 장로교 같은 분위기가 있고, 순복음 같은 분위기가 있고, 캐톨릭도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잖아요. 나한테 그냥 바로바로 너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한테 보다가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야기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되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또 이것을 읽고도 판단이 안 설 때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대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말씀하고 위배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말씀하고 벗어나는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데 말씀과 부합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 그리고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했어요. 세우신다. 주님께서 세우신다. 결국은 교회에 세워지는 주체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훌륭한 성도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왔다고 해서 그 연예인이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오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문제, 교회의 장래성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답이 없잖아요. 어떤 때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 어떤 방법이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이럴 때는 이렇게들 하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따라가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서가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책임이시고 주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난감한 문제 그리고 장벽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냐. 주님이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이걸 주님한테 물어보자. 주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자. 그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큰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큰 결정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이제 후임 목사님, 저도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죠. 은퇴하게 되면 우리 교회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이 세우신다고 했으니 어떻게 보면은 야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세우신다고 했으니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장기간 기도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 교회가 기도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후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10년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10년은 기도하면서 성도들 마음속에 그래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 주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분을 보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교세가 성장을 해가지고 정말 넉넉한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중형이 됐어요. 중형 뭐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거예요. 후임을 어떻게 할까? 그거죠. 그럴 때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첫째 기도로 준비하자. 10년은 준비해야 되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키워야 되죠. 10년 정도는 A, B, C, D, E, F, G 여러 사람들을 지원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공부도 하게 하고 준비를 시키죠. 그러면서 교회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로 전체 모여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어느 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투표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서 최선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까 말까 이 문제도 사실은 큰 문제죠. 교회 장래가 걸린 문제죠. 그럴 때 그 교회를 짓자 무조건 결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자라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교회를 우리 같이 짓는 걸로 다 모두가 가결을 했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런 마음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가 그걸 순종해서 한다. 이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실 때 내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건물은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당인 거예요. 당. 집당자 써가지고 예배 당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건물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의 믿음도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내가 정말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믿음이 자라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 개혁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정말 오직 말씀,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의 슬로건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개혁한다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더라 라고 그 사람들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치적 성향을 일관성 있게 보수다 뭐다 가지고 그냥 쭉 가서 그냥 이쪽 편과 저쪽 편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100점은 아니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옳은 말하고 이 사람 옳은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서로가. 그 서로가 하는 바른 말을 서로 존중해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편을 갈라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교회로서 정말 주님의 뜻에 따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유명하니까, 유명한 분이 하는 말이니까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논리적 모순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정답이다라는 논리적 모순이에요. 유명한 사람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대입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라고는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요. 주님이 세워가시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 그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맘대로 내 말은 지독하게 안 들으면서 단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말대로 안 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항상 착하게, 엄마가 나를 항상 잘해줬으면 좋겠어. 오냐오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 주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고 싶으면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은 것은 지도자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쭉 다니시니까 예수님이 다니신다는 뜻이에요. 쭉 밑에 보면.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시는데 이 이미지가 뭐냐면 7별을 오른손에 딱 붙잡고 계세요. 별 7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별 7개가 손에 잘 잡히시는지 우리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7별을 딱 잡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7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20절 후반절에 7별은 7 교회 사자예요.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 그러면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이로, 교회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는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주관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살펴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 사자라고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안겔로스, 엔젤이죠, 엔젤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엔젤이에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직역하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요. 이렇게 돼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 교회 안에 천사가 있다. 교회마다 천사가 있다. 이런 뜻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이 안겔로스가 비유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안겔로스로 표현을 했어요. 지도자를.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천사로 봐야 될까? 아니면 교회 지도자, 리더로 봐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맥상으로는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있다. 이 지도자를 붙잡고 있다라고 보통 그렇게 문맥상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사실 천사는 각 사람들마다 천사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있는 천사인가 아니면 이 교회 지도자인가 할 때 천사보다는 지도자가 더 문맥상 맞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걸 받아들여요.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지도자, 일곱 교회가 있는데 일곱 교회의 지도자를 다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교회 안에서 성도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목사님 붙잡고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의 권위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 부흥사 목사님들 주장하는 그런 부흥회 때 하는 그런 그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붙잡고 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붙잡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뭐가 있냐? 붙잡혔다는 것은 예수님 손 안에서 꽉 잡혀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내 손에 잡혀 있어.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네 맘대로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맘대로 해야 돼? 예수님 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놓으면 오른쪽에 가는 거예요. 왼쪽에 놓으면 왼쪽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지도자가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종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뜻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뜻대로 할 때 그 지도자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걸 막 계속 주장을 하면 이건 사기죠. 횡포죠. 그렇잖아요? 자기 멋대로 아주 나쁜 짓만 해가면서 주장하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 손에 붙잡혔다고 말하는 목사님 만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건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아닌 것 같고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뭐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나 할 수 있어. 아까면서 뭐든지 막 그냥 저질러 놓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주장을 해요. 나 예수님이 붙잡힌 종이니까 나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사실은 로마 교황이 그 권위를 가지고 혼자 다 휘둘렀어요. 그리고 그 라인 안에 있는 그 뭐 사제 이런 사람들 똑같이 같이 이렇게 휘두르고 살았어요. 그것을 교회가 거부를 하고 개혁교회 거부를 하고 이제부터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휘둘러야 된다라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재 개혁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개인이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개혁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모인 교회가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진정한 개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 그런 걸 자주 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 주장하는 일들을 많이 봐요. 이것이 우리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암적인 요소예요. 자신이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생각되느냐? 언제부터 나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 교회에 뭐 10만 명이 있다, 5만 명이 있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내가 내 아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한테 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지?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뜻이지 않냐? 하나님 손에 붙잡혀는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야. 그럼 여기에서 뭐가 모순이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교회적인 어떤 준비, 기도 이런 것을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일부로 이제부터 우리 아들을 내가 목사로 시키겠습니다. 그렇게도 하시고 순종들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1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5만 명 모이는 목사 누가 거부를 하겠어요? 그 안에서요. 거부를 못하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옳은 그 7별의 사자가 되려고 하면 스스로가 그런 문제도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내야 돼요. 근데 종종 논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교회가 담임 목사 잘못 오면 교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교회가 휘둘리고 교회가 오히려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뜻을 잘 알고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빼닮은 그 아들이 해야 된다라고 논리를 펴잖아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교회 안정이 걱정이 되니까 이게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는 내가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교회가 걱정되면 예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겨요. 예수님께 맡겼다가는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혼란스러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이 내 아들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들이 된 교회들은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그거 봐라. 모델이 있잖아요. 몇 개 교회들이 A, B, C 있으니까 그거 봐라. 조용하지 않냐. 아들이 안 왔는데 교회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뭐 후임자하고 전임자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워.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그거 봐. 그렇지 않냐. 그런데 그 교회들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10년 전부터 공론화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주님께 맡기는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정말 원하면 정말 이것이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면 그런 공론화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공론화의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70대 은퇴를 할 건데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여러분 은퇴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누가 우리 교회 와서 맡겠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환희가 목사가 되고 우리 딸을 맡기겠습니다 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 어려운 교회 안 오려고 하는데 다들 이런 교회들은 자식한테 맡겨야 돼요. 자식이 십자가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왜? 지독하게 어려운 교회 자식이 맡아서 한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또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교회는 서로 하려고 그러죠. 서로. 내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막 써가면서 뭔가를 막 걱정 근심을 막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거긴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이럴 땐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건 있어요. 사람들 어떡하지? 보면 뭐 이럴 때 이렇게 하더라. 뭐 나도 그렇게 하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시급한 모습은 사회의 변혁이다. 사회가 어떻다. 이걸 가지고 교회가 운동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져야 돼요. 그 교회다움이 뭐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교회다. 이 사람은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럴 때 거기가 주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려면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가정이 되는데, 맡긴다는 것이 그냥 속수무새 손 놓고 있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결정할 때 말씀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7별을 손에 붙잡고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온전해지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 근본은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맡길 줄 모르는 데 있어서 교회 문제가 시작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도 동원을 하고 힘을 쓰고 조직을 쓰는 거죠. 힘을 쓰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분리해도, 그것 때문에 분리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분리함을 당하는 것이 또 교회지 않아요? 그래야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절대로 교회는 손해를 못 보겠다라는 입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정치적 힘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의 조직을 이용해서 교회가 반항을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기관이죠. 거룩한 교회는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 말씀하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로서의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당장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숫자가 적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목회를 하면 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내가 내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내 직장에 있는 공동체를 내가 희생해서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간다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잖아. 이 반석 위에다가 세우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했잖아. 믿음 위에 세운다고 했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재능, 탤런트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물질 위에 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비전과 야망에 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처럼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종들이, 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꽉 붙잡혀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우리 나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세워가시는 개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